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사도의 직분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권면하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론 이제 주일이 기준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가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길이 시작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화를 내거나 혼을 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권면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 아파서 못 나왔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나왔는지 어딜 가느냐고 못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시험에 들어서 못 나왔는지 점검하고 그러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수요 예배도 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야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권면하는 일이 사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당이라는 의미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제가 그랬죠. 오늘 이제 다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살 때에 꼭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곳에 모여서 뭐 짓든지 아니면 누구의 집이 됐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먼저 어느 지역에 가든 무조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은 유대인에게 항상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은 게 문제였죠. 그렇게 석 달 동안을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나쁜 놈들 같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소리 하지 않는다고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닌데 때로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비방하고 뭐 그렇다고 뭐 드러내고 하지도 않죠. 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막 목사님 설교 가지고 시비 걸고 왜 그렇게 전하냐고 그건 틀린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가야 돼요. 그런 교회면 이제 떠나야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회당을 떠나요. 그게 바울이 그들과 다 싸우고 다투고 아니면 그들이 밉고 이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거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죠.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듣지 않고 생명을 원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원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 허례허식에 가식에 차여 있는 그런 교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그냥 가야 돼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데, 목회자는 이걸 생명 걸고 전하는데, 근데 성도들은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면 그럼 그 교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잡아내고 받아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목회자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뭐 당장 떠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원래 뭐 이제 여러분들 좀 귀에 익숙하잖아요. 두란노 서원 그러면 서점 같잖아요. 서점 이름이 두란노 서원도 있죠. 원래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던 그 철학을 강론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될까, 무슨 회관 같은, 그러니까 모여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변론하고 하고 뭐 그렇게 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빌린 거예요. 2년 동안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철학을 강론하던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2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 믿음에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없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래도 했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이어야, 주님이 빛이시기에 빛 앞에 서면 당연히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 뭐 회당이라는 의미는 물론 꼭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되려 그곳이 아닌 철학을 서로 나누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곳에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잔제일교회 이 교회의 건물, 예배당 뭐 다들 오셔서 이쁘다 아름답다 말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쁘다고 우리가 살아요? 교회가 이쁘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교회를 잘 지어놨다고 해서,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고는,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생명을 주는 방법을 따로 주시질 않으셨어요. 주일 예배를 잘 지킨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누가 그렇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11조를 잘해야 천국 간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천국 간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누가 듣던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다 약한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핍박받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뭐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뭐 장애인을 뭐 섬기고 이런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약자들은 물론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심령의 병을 얻은 사람,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환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부서져야 돼요. 없어져야 합니다. 육신으로 세워진 것, 율법으로 세워진 것,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 모습들은 다 무너져 없어져야 하고 다시 예수님으로 반석되신 예수님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이 되어지셔야 하고 배부른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지가 않아요.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이고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일부러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주님의 죽는 날까지 그렇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보다 부족합니까? 그분의 열심이 여러분보다 부족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이 여러분의 삶보다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보다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됐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오래됐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목사를 자랑하지도 말고 장로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것이 내 계급이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어떤 모양이 되지 마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오케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썩어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목사여도 내쳐지는 거야. 내쳐지는 겁니다. 뭐 당연히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데려다가 그냥 열심히 굴려 먹으려고 직분 주는 거예요. 더 쓰려고. 평신도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도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렇게 받으니까 그래도 좀 봉사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경숙 집사님
하나님, 주의 딸이 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갈망하니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그 이 봉투에 적은 글처럼 하나님 늘 감사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내 영이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하는 심령이 되지 말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